어린이들도 또 어른들도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쿵후 팬더라는 영화입니다. 모두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저기 등장했습니다. 팬더 포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국수 배달을 하는 그런 팬더입니다. 수면 시간 하루에 22시간을 잡니다. 키는 120cm, 그러나 몸무게는 160kg. 근데 문제는 이동 속도가 시속 30cm.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조건을 가진 팬더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할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도 자기는 희망이 없는 존재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부를 만납니다. 거북이 사부 우그웨이라는 사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야,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우리 마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할 존재야. 그리고 이 팬더도 마음속에 드디어 자기가 뭘 할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어코 쿵후를 배워서 마을의 평화를 지켜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무려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음식을 준비해올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린 결론을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돈도 없고 떡도 살 수 없으니 사람들을 저 마을로 다 흩어서 각자 가서 음식 문제 해결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떡도 없습니다. 우리 재정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러보고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나는 돈도 없구나. 지금 현재 가진 것은 나를 위해 쓰기도 부족하구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할 수 없다.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직접 먹이지 않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 때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그와 더불어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물은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존하고 살리기 위하여 그를 한 지방으로 보냅니다. 어떤 집으로 보냅니다. 이왕 보내실 바에 좀 부잣집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과부입니까? 자기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살 길이 전혀 없는, 희망 없는 과부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렙과 가브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이 엘리야를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로구나. 그는 깨닫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대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가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은 마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먹고 자기 식구들도 넉넉하게 먹는 기적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미국 시골에 살던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6.25 전쟁이 났는데 어느 날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신문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갔지만 딱 한 사람, 해리 홀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들을 가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비행기를 바로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을 입양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을 펼치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쟁 가운데 있는 한국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거리에 고아를 만났습니다.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거지 소년이 동냥하고 있는 깡통, 그 깡통을 얻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마다 다니며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깡통을 보세요. 한국의 고아들 우리가 먹여야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그 설교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단체가 바로 컴패션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것은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빈들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펼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사명을 자각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자신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기어이 민족을 살려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를 통해 내가 먹일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의 응답은 신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아니, 이 한심한 제자들 이렇게밖에 못해? 그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지요. 5병 2어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떡을 사와야 합니다. 돈도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 서 있는 제자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안 될 조건으로 충만해 있는 빈들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구할 떡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빈들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했던 말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5병이어뿐입니다. 간신히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은행 잔고가 얼마 없습니다. 다른 사람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선 나부터 살아야죠.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핑계대지요.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제가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게다가 말솜씨도 되게 없습니다. 전 안 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실수하셨습니다. 사람 잘못 택하셨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 역시도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조건이 구비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쓰신다고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훌륭하니 그 사람이 그 일을 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실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병이어 같은 미미한 도구를 쓰십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건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 같은 미미한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오병이어뿐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진 게 신통치 않습니다. 제 재능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인물이 신통치가 못합니다. 제 배경이 신통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뿐입니다. 주님 나 하나도 간신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연약한 몸이 여기 있습니다. 우둔한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죄가 여기 있습니다. 빈 주머니밖에 없는 죄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은 제자들과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빈들 같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우리 몫을 챙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쌓아두고 또한 이 빈들에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행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의논도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바로 빈들 같은 세상에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상처난 사람을 치유하며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바로 명령하십니다. 왜요?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 열방 땅끝에서 굶주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열방 땅끝까지 찾아가는 일, 가서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은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적은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적은 물질, 나의 적은 정성이 주님 손에 놓여질 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양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봉사도 참 귀하지만 어린이 학교, 교회 학교 교사 정말 귀합니다. 고1 때부터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잘했는데 하나는 동화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을 잘했습니다. 아이들 게임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 서너 시간은 문제도 없이 데리고 놉니다. 깔깔거리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게임 중에 한 가지 생각납니다. 그건 바로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풍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 풍선을 옆으로 돌리는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터진다 터진다 풍선 터진다 이러면서 콱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노래 딱 끝나는 순간에 풍선 들고 있는 자가 술래가 되고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 풍선 바퀴가 무섭게 옆으로 돌려줍니다. 또 돌려주고 또 전달해 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끝나는 순간에 한 친구가 굼떠서 그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술래가 되면 좋으라고 박수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똑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누가 한심한 사람입니까? 미처 넘겨주기 전에 들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회를 계속하면서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시체를 앞에 두고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이 막 멱살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폭탄 터집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가능성, 주님 앞에 서기까지 넘겨줘야 합니다. 섬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저 열방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빈손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는 1년 동안, 이 일생 동안에 수만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는 역시 물질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첫 번째 대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다 아멘, 늘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대지, 여러분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럼 또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축 많이 하라니까. 드디어 세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은 돈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한 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일생 동안 180억을 기부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1년에 그가 꼭 필요한,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1,60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그 해 120만 원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해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딱 쓸 것만 쓰고 남은 것으로 기부했는데
1680만 원을 이웃과 주님을 위해 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해는 또 더 많이 주었는데 쓰지 않고 더 모아서 5,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180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빈들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적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따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 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적지만은 주님께 드리고 나누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산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아니고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선교단체 목사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거의 선교 헌금으로 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목사님 보면 항상 싱글벙글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도 돈 잘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두 5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저는 만나면 걱정이 돼요. 아이고, 이 5명 어떻게 키우시나. 근데 잘 또 크더라고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고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선교하다가 돌아온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면 좀 잘 모시고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할까.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목사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2층짜리 집을 다 넘기고 가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반을 쪼개서 2층을 바로 안식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엔 누나가 또 헌금을 냈습니다. 누나의 헌금에다가 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한 채 마련합니다. 최근엔 또 집을 또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먹을 게 별로 없는 목사님이 3칸이나 준비하여 선교사들을 돕고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총회 세계 선교부장을 할 때 어느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설교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야, 목사 이 말을 해라.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뜨거워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한국에 돌아와도 사실 집도 없는데 제가 주님의 도움 가운데 50가정은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나왔어요. 말해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책임지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알아맞히는 퀴즈입니다.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빨리. 소금? 밀가루? 아닙니다. 드디어 내일 모레부터 시작할 미얀마 부흥회 모여오는 2,000명을 먹일 쌀입니다. 저걸 4박 5일 동안 먹을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저 쌀을 이제 싸두었습니다. 거기 가면 반찬 별로 없고 주로 저 쌀 가지고 많이 먹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0명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차비를 줍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또한 거기서 자게 합니다. 이 양식을 먹을 2,000명의 미얀마 영혼들이 하늘의 양식도 먹고 하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는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음식입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요 필요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난 10수년 동안 열방을 먹이는 선교를 해왔습니다. 벌써 90호까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미얀마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 32명의 선교 단원들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치며 미얀마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기도 물론 부족합니다. 내 인생 돌보기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세다의 빈들 같은 곳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빈들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굶주린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대연동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부산의 사람들을 먹이고 한국의 절망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저 열방 땅끝까지 굶주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이고 섬김으로 먹이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핑계도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위해 준비해둔 오병이어 같은 것들을 주님 손에 넘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저 열방 땅끝 열방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가득히 남기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